오늘 오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3장에도 지금 니고데모가 착각을 했죠. 거듭남에 대한 착각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4장에도 생수에 대한 착각을 하는 이런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여기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동선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를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습니다. 이제 3장에는 니고데모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6월절에 이 유대 지방으로 오셨는데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둘러서 지나가지만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꼭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 그저 지도상에 그러니까 지역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꼭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시는데 본래 자기 고향으로 지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 쪽으로 지금 가셔가지고 가브나움에 있는 신하의 아들을 지금 고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지금 알아가는 이런 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이 신하의 이 왕의 신하도 그 아들의 질병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 전체가 지금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처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냐?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다. 또 저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은 구원자다. 어떤 구원자냐? 우리의 질병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영적인 뿐만 아니고 우리의 현실과 육체적인 면을 같이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나치게 영적인 면, 지나치게 육적인 면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참 예수 잘 믿는 그런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죄 사함 받고 영혼 구원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질병도 가난도 어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해결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겠는지라. 왜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자 한 사람의 이 영혼 구원, 그뿐만 아니고 소외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치 않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소외된 한 여자 그리고 또 소외된 이 사마리아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되겠는지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전도할 때 일부러 지금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늘 일부러 사람을 만나고 일부러 그곳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이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이 거기에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자기도 먹고 또한 양터들도 먹였던 이런 이 우물, 당시의 우물은 우리의 우물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우물은 요즘에는 다 수도가 이렇게 나오지만 예전에 촌에 살 때는 어떻게 우물 먹었습니까? 그 동네에 한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뭐 자기 집에 우물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드물고, 거의 이 동네에 한 우물 하나가 있으면 그 우물이 모든 사람들의 이런 물을 떠가는 하나의 근원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런 우물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 우물이 비가 오게 되어지면 전부가 다 밑으로 새어가지고 지중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이 지형이었기 때문에 우물 하나를 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요. 그리고 우물이 우리처럼 이렇게 한 1m, 2m 돼가지고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끼러 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깊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또 아마 여기는 그렇게 많이 깊은 우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두레박을 가지고 끼러 올리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가지고 그 양떼를 먹이고 또한 물을 좀 주려고 할 그때에 물을 길는 이 동이를 갖다가 덩어리에 지고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 당시 우물은 적어도 한 2, 30m 되는 그런 깊은 우물입니다. 아주 나선형으로 틀어 내려가가지고 밑에서 물을 길어 올라오는 이런 이 형태의 이런 우물이고, 굉장히 깊고 우물도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우물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그런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있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여자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어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합니다. 물을 좀 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물 달라 하시는 말씀은 정말 물이 목이 말라서 잡수고 싶어서 물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을 달라. 우리 어린 애들에게 이렇게 과자 먹고 있는 애에게 과자 좀 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 과자가 먹고 싶어서 애들한테 달라고 하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오늘 본문에 물 좀 달라 하는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헌신하라, 봉사하라, 헌금하라, 예배 드리라,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드리면 내가 너에게 더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요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달라 하면 내가 물질 주겠다. 건강을 너에게 좀 달라 하면 내가 건강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는 달란트 내게 좀 달라 하면 더 좋은 달란트를 내게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암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라고 할 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뜻을 꼭 깨닫고, 하나님께서 달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금 주시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무슨 물질로 헌신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더 축복해 주시려고 이러는구나. 이런 이 깨달음과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유대인이 지금 아수르의 나라에 망하면서 피가 섞여가지고 완전히 이방인 사람들처럼 했는데 상종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밥 먹지 아니하는 이런 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바로 이 말 아닙니까? 네가 바로 알았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생수 주려고 내가 지금 생수 주려고. 여자가 이러되 물길을 그릇도 없는데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우물은 우리 야곱이 먹고 또 짐승에게 주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았습니까? 길을 지나가는 유대 한 남자로 보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럼 당신은 우리 조상보다 좀 큽니까? 이 야곱은 뭐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존경받는 조상인데 조상보다 낫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지금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도 이 참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런 생수 있으면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다시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뭡니까? 이런 생수는 우리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성령의 이런 생수,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생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단순히 그저 우물에서 끼려 먹는 이런 이 생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런 생수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우리 속에 있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오늘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목말라고 있습니까? 사랑에 목말라하고 돈에 목말라하고 지식에 목말라하고 권세에 목말라하고 많은 사람이 지금 목말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어떤 목마름이 있어야 되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런 갈급함 같이, 마른 땅이 단비를 사모하듯이, 파수꾼이 새벽을 사모하듯이 오늘 누구를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생수를 사모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놀라운 생수의 근원을 우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수가 바로 메시아의 메시아, 바로 성령님이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와가지고 막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수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그가 주실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수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수가 터져나와서 우리 정말 광야 같은 생수에서라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수로 내 속에서 만족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이런 우리 생수를 정말 생수, 예레미야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수라면 생수, 그리고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가진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수예요. 성령님이 생수예요. 오늘 이 여자가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만났던 예수님이 바로 생수라서 그를 만나니까 그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정말 이런 예수님을 참 나는 만난 사람인가? 그래서 내 속에서 막 터져나오는 이런 생수의 기쁨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보면서 이 내 속에 있는 이 생수의 근원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생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생수 좀 달라고 하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런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물 내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주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니까 이 생수가 터져나올 기회가 되어졌습니까? 네 남편 데려오라. 다시 말하면 오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생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도 우리가 나가면서 배울 겁니다만은 회개하게 되어지면, 회개하게 되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수를 구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
서사라 목사님이라고 그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책들을 낸 그분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이런 이 영성에 들어가기 전에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이 회개 기도 하는 것만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저 더러운 그릇에 주지 아니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생수와 귀한 이 축복을 깨끗한 마음 그릇에 주시는 줄 믿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 이 성령의 생수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네 남편 없습니다 하고 네 남편 다스 있지만은 아니고 지금도 네 남의 남편하고 살고 있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왠지 선지자. 미리 아는 분이 선지자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여기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이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참으로 몸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합해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려야 한다.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만 모든 삶의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가능함이 아니고 주일날은 꼭 주일 오후 예배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만 모든 삶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줄 믿고 우리 예배의 성공에서 날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수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바로 네가 찾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한 남자로 보았다가 그 다음 자기의 조상과 비교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로 보았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터져나와 가지고 저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나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 여자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들이 메시아를 발견하고 오늘 이 본문에도 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이 예수님에 대한 알아가는 단계가 점차 깊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양식, 우리는 양식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뭡니까?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우리의 성찬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양식입니다. 양식. 우리 양식 많이 먹어서 풍족한 그런 우리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왕의 신하가 고쳐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면 이 뒷부분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신하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이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가나에 계시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5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 같으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는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가다가 종을 만나가지고 병 나은 시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라.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구원도 있는 줄 알고 이런 영육간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니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이것이 내 소원이라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단순한 사대 성자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구원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의 신앙이 아니고 가슴으로 와닿는 이런 참 경험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놀라운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심령은 그저 있을 수가 없사오니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오늘도 울렁거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살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온 곳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한다는데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서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주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